뉴스엔조이라는 언론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쓴소리를 하는 언론으로 유명합니다. 뉴스엔조이에서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교회가 대형화되어질수록 교회답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교회가 작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50명 이상, 200명 미만의 교회 사이즈가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도 실천신학을 전공한 목사로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집니다. 한 달 전에 저희 교회 성강기에서 제가 학생과 함께 탑승을 했는데 학생 이름을 잘 몰라서 제가 친한 척 하려고 잘생겼다라고 했더니 이 아이가 저를 보면서 퉁명스럽게 아저씨는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기에 저는 13년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층 아트홀은 지역 음악 학원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소비만 받고 대관을 해줍니다. 장모님께서 대관료를 받으시면서 어느 학원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장모님을 보시면서 저 베들레헴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께서 교인을 알아보지 못해서 굉장히 무안해하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효과적인 목회를 위해서는 교회가 한 50명에서 200명 규모가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명이 넘어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2년 전 제가 입당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교인들의 인격적인 관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인들은 많아지겠지만 군중이 많아지고 구경꾼이 많아질 것이라고 제가 예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를 다닐수록 예수를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는 공동체성이 견고합니다. 주일날 누가 결석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가 되어질수록 공동체성이 약하고 개인주의가 많아집니다.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는 성도들의 이름을 모를 수 있고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예전에는 출입구가 하나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뉴스엔조이에서도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기사를 썼을 때 대형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어렵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살벌하고 삭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관계가 너무 개인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보면 나라는 단어는 있지만 너도 없고 우리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개인주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공동체성이 깨어지면 세상의 살벌함과 삭막함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교회 와도 외롭고 공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도 시작을 할 때 우리 2장 전체 문장을 읽어보면 하루에 3,000명씩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신학자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성전 옆 이방인의 뜰에서 10,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하는 대형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다 예견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 작은 교회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대형 교회로서 교회답지 못한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초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오늘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대형 교회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것인데 어떻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졌을까요? 오늘 우리 베들레헴 교회 삶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교회가 여러분 작아져야 합니다. 교회가 작아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전도, 선교, 구제, 제자훈련, 미래세대 사역들을 축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는 사역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작아진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첫 번째로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두 번째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대예배로 모여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가 작아지기 위해서 성도들이 각각 가정에서 모여서 서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도들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대형 교회이지만 불신자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진 이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진 이유가 그 교회가 행정력이 좋고 재정이 풍부하고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고, 오늘 성경은 대예배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이후에 성도들이 각각 집에서 모여서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것이 교회를 교회답게 했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스 엔조이가 지적한 대로 대형 교회는 성도끼리 인격적인 교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기능들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작아지려고 하면 초대교회처럼 자신의 집을 오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것은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아버지 집에 결혼해서 살다가 분가해서 대구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대구로 이사했는데 얼마 안 돼서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10명과 함께 갑자기 신방을 오신 거예요. 집 앞에 와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저는 아내와 번개맨이 되어서 청소한다고 집에 있는 모든 빨래는 세탁기에 다 집어넣고 장롱은 열쇠로 잠그고 작은 방 서재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문을 잠그고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1, 2부 때는 말씀을 안 했지만 목사님이 저의 서재를 보시고 싶어 했는데 공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귀찮은 면도 있고 원치 않는 사생활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프라이버시 때문에, 청소 때문에, 뭐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정말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신방을 가보면 예배 드리기에 참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목사는 성도를 차별하지 않게 하고 거의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하려고 하고, 저는 신방 받아보신 분들 알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는 찬송가 28장을 부릅니다. 오늘 교인들이 공평하게 어떤 신방 때 누구는 찬송가 5절까지 있는 거 부르고 누구는 3절까지 있는 거 불러서 삐질까봐 그냥 공평하게 28장을 부르는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육자들 다 똑같은데, 근데 어떤 집은 참 신방을 할 때 은혜가 되는 집이 있는데 어떤 집은 예배하기가 정말 힘든 집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집을 오픈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때 구역 예배가 활발할 때는 적어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나의 집을 공개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 저녁 늦게 구역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참 부흥했거든요. 여러분, 예배 장소로 쓰임 받는 가정은 어떤 목사가 갔어도, 뭐 날라리 목사가 갔어도 예배에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예배를 했어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뿐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가정에서 예배를 했고요.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도 다 집에서 예배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에서 로마 교회와 에베소 교회가 시작되었고,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가이오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빌립의 집에서 가이사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에서 시작되었고 각 가정에서 예배했고 그 가정에서 인격적인 교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작아진다는 것은 성도들이 대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모임이 있을 때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처소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장소로 헌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제가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적어도 내가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기도셀 모임에 내 가정을 이렇게 예배 장소로 헌신하겠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는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자, 이 장소의 중요성인데 신명기 11장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저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이 두 산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인데 어디 있냐? 길갈 맞은편 모래상수리 나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래상수리 나무가 어디냐 하면 이 장소가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여러 땅을 돌아다녔는데 이 세겜 땅 모래상수리 나무에 그가 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신 땅입니다. 창세기 12장이 그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축복받았던 그 장소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장소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소방관이 집안의 물건 중에 단 하나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고자 하는 그게 본질이에요. 작은 것에 집중한다는 것은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2025년도가 되어지기 전에 2025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2025년은 미래를 전망할 때 10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그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면 원 포인트 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 AI 시대 최첨단 어떤 정보를 제공받는 이 시대에 자기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것에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 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할 수 있는 원 포인트 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장소가 되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을 열어서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 자가짐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고 교회가 건강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행복해지고 복을 받으려고 하면 집과 함께 마음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오픈한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자, 여러분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대예배 때도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만 열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마음의 문도 열었습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사역의 현장이 어땠느냐. 자, 여러분 45절 보십시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공동분배를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공동분배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아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필요를 따라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내 어려움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생을 좀 헛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는데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그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의 재래시장에서 한 구석에서 양파를 팔고 있는 인디언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시카고에서
관광을 온 한 미국인이 그에게 다가가서 양파 한 줄에 얼마냐고 물었더니 10센트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노인이 양파를 한 20줄 정도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그 미국인이 이 20줄 전체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대량으로 구입하면 어느 정도 디스카운트 해줄 수 있느냐? 서구적 경제 개념으로 물었을 때 이 노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하면 나는 당신에게 다 팔 수가 없다. 한 줄만 팔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인이 놀라서 물었어요. 왜 다 못 파신다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다 팔면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돈도 벌고.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인생을 살기 위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다가와서 인사하는 것을 사랑하고 함께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밥 먹는 그 시간을 사랑하고 그게 내 삶인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다 몽땅 팔면 내가 돈은 벌지만 그것으로 내 하루가 끝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노인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마음을 터치받을 수 있는 장소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말만 하면 인공지능이 다 검색해주고 정보도 제공해주고 그림도 그려주고 글도 써주고 음악도 만들어주고요. 우린 하이테크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당신의 마음은 하이터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술이 좋은 이 시대에 여러분의 마음은 하이터치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38명이 자살을 합니다. 2023년 기준인데 1년에 약 13,000명이 자살을 하는데 웬만한 종합대학교 학생 숫자입니다. 극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종합대학교 중앙도서관에 하루에 38명의 청년들이 투신을 해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을 딱 닥쳤는데 마음을 둘 데가 없어 보십시오. 그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기독교 장례식장 가보면 여러분 발인 예배 때 교인들 없습니다. 왜 내 발인 예배 때 우리 부모 발인 예배 때 교인들이 없을까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그 장소에 내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울 때 함께 울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만 가잖아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대예배 공동체가 우리의 마음을 드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출발부터 잘못됐어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예배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러면 한국교회 지금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실시간 동영상으로 이렇게 송출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하지 아니하고 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지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를 우리가 영상으로 보든지 그게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뭐 산부 예배 때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빠서 어쩔 수 없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지 정기적으로 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모습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하거나 격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베들레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갑자기 시험 들어서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꼭 이런 말씀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한 5년, 6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가실 때 왜 사랑이 없다고 말할까요? 그분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소그룹에서 사랑을 나눌 만한 장소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주일 대회에만 한번 왔다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언제 사랑을 받아볼 만한 그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을 왔는데 교회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인생은 외롭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요, 인생 외롭고요. 잘못 믿으면 더 외롭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인생이 갑자기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함께 교제할 사람, 내 마음을 터치해 줄 그런 작은 교회 모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살률에서 80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에 70대, 그 다음에 50대, 40대, 60대, 30대, 20대, 10대로 가거든요. 60대가 자살률이 안 높아요. 제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60대는 손자, 손녀 봐준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바빠가지고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우리 이제 나이가 많으신 야베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기 위해서 마음 들고 여러분 야베스 모임에도 더 많이 참석하시고 또 블레싱 스쿨도 많이 참석하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오픈하기 힘들어도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시고 어머니 기도회든 전도회 모임이든 기도 세례든 많이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받아보신 분들 중에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 중에 어느 반이 제일 좋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성장반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제자반이 좋은데 왜 성장반이 좋다고 말하냐면, 베들레헴 교회 등록회 다니는데 마음 들 곳도 없고 다 아는 사람도 없는데 성장반에서 새롭게 만난 7명, 8명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시간이, 그 처음 시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끝나고 나면 제일 좋았던 시간이 뭐냐면 성장반이었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함께 마음을 열었던 그 설레임들 때문에 자기의 좋은 기억으로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여는 것만큼, 여러분 시간을 여는 것만큼 마음을 열고 성도들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행복해지려고 하면, 자 여러분, 가정도 열어야 되고 마음도 열어야 되지만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공동체는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지만 지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공동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또 그 가정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해주고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망설여지느냐 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좀 거리를 두고 만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가까이 하다 보면 위험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고, 유대인 핵심자 유대인 개종자와 이방인 핵심자들이 한 교회에 있는데 문화적 충돌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것은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다 갈등이 있습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며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되죠. 그리고 내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또 위로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그룹 안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딱 깨트려지면 내가 했던 모든 간증들이 질투의 대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내 연약함의 기도 제목들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점이 되어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소그룹 안에서도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 큰 상처가 되어집니다. 집을 오픈하고 마음을 오픈해서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집도 오픈하고 마음도 열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세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집을 열고 마음을 열어도 말씀을 나누고 은혜가 되어도 말입니다, 시간 지나면 부작용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셀 모임인데 카페에서 이제 나눔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눔은 참 은혜롭게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영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은혜롭게 잘 나누어서 내 간증을 잘 나누었어요. 은혜롭잖아요. 사단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은 부분들을 깨트리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조장해서 서로 공격하게 합니다. 어느 날 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좀 피곤했는데 그 내 바디 랭귀지가 상대편이 오해를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감정의 문제를 생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교회는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기도세를 지향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마음의 갈등을 영적인 문제를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셀 모임에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승리를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셀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셀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기도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셀 모임에 참석했는데 여러분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기도셀 매뉴얼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냥 커피 마시고 이야기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는 셀장이 있다 그러면 교육자실로 신고해 주면 포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포상금을 거는 거예요. 정말 작아지는 교회는 마음을 열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 대예배만 참석하면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편리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는 어긋납니다. 신앙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수고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성화의 삶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이 폭포 밑에서 돌을 닦지 않습니까? 그런 돌은 저도 닦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혼자서 돌 닦는 게 뭐가 힘듭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관계 가운데서 내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거룩이고 성화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힘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홀로 있으면 웃는 일 있습니까? 거의 없고요. 언제 행복합니까? 누군가 함께 할 때. 사람은 영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분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죄만 짓는데도요. 그 성군 다윗도 혼자 있을 때 죄 지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요 외롭고요. 외로움은 인간이 만드는 가장 큰 재앙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고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 되고 관계에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소그룹의 50%가 변경될 겁니다. 멤버십 체인지합니다. 우리끼리 사랑해 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과 교인의 얼굴을 모르게 되어지면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부목자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접촉사고가 났어. 근데 지금 이 상대방하고 은성을 옆에 싸웠다는 겁니다. 제가 딱 가보니까 그 남자분이 저를 막 피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장모님 아들이었습니다. 부목사님 사모님하고 장모님 아들이 너무 교회가 크니까 서로를 못 알아보고 그 사거리에서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 될 수 있대도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면 교회 밖에서 서로 싸울 수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을 기록하면서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40명의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라. 이 40명의 사역자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셀장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16장 5절에 보세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셀장을 말한 거예요. 작은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에베노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은 다 각 가정에서 성도들과 함께 열매를 맺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좋은 셀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다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들인데 우리 셀장들이 금요일 날 모여서 주일 설교 말씀을 미리 듣고 기도로 준비하고 우리 셀원들을 만나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셀장들을 만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하이터치를 영적인 하이터치를 받으며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셀장들이 능력 있는 셀장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물어봐 주셔야 돼요. 셀장님
금요일 셀장 모임에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셀장 모임에 가서 꼭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근데 셀장이 말이에요. 금요일도 안 오고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걸로 셀장은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커피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나중에 그 셀장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 셀 모임을 인도하는 셀장이 셀장 모임에도 안 와가지고 담임 목사의 설교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셀 모임을 인도한다. 여러분 그 셀장과는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요. 좋은 셀장을 찾아가셔야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성도들 간에 여러분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작아져야 됩니다.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큰 교회이지만 많이 모여서 군중이 함께 예배하지만 작아지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 영적인 관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함께 신앙의 동력자를 평생에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함께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내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 모임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더 외롭지 않고 넘어졌을 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셀 모임이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꼭 셀 모임에 가시든지 아니면 훈련을 받으시든지 뭐 교구별 모임이라든지 또 여러분 전도회별 모임이든 그 어떤 모임이든지 자주 참석하셔서 여러분 신앙의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